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상징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이유는 천국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성공해도 만약에 지옥 가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지만 설령 성경에 나온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아도 실패한 인생 살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그 순간에 하늘의 영광과 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된 삶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유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형통도 하게 하시고 부욕해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 가나안 갈 때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 두 가지 길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길이 나오고 홍해 광야길 나오는데 이게 지도를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고 해변길입니다. 두 번째가 수르 광야길이 있고 세 번째가 시나이 반도 중앙길이 있고 네 번째가 광야 홍해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보시면 해변으로 가죠. 해변으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 움직이면 7일이면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런데 함께 움직이면 2달 걸립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 사람들이 가장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길이 바로 해변길, 블레셋 사람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의 문제가 뭐냐면 저 끝에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길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양양 고속도로인데 현재 해변길 모습인데 정말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저 길인데 하나님은 저런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인생 천국에 보내실 때 구원하실 때 편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구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편한 길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십니다. 두 번째 길은 수르 광야길입니다. 조금 더 돌아가죠. 또 세 번째 길은 저게 이제 시나이 반도 중앙길인데 저기는 더 멀고 더 힘든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길은 저런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면 홍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저 길은 가장 멀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습니다. 광부 같은 사람들만 길을 알고 보통의 사람은 어디가 길이지?
알 수가 없는 곳이 바로 홍해 광야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 인도하실 때 편한 길 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한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깜깜하고 어둡고 힘들고 덥고 그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 근데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 올 때 탈북자들 남한에 올 때 예전에는 한 30%가 고비 사막을 통과해서 태국이나 다른 나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40일 동안 8,000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가도 끝이 없고 어디가 길이지? 그러니까 많이 죽어나갑니다. 물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추위가 다 똑같아서 갈 수가 없는데 때론 우리 인생길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뭐 어떤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에서 참 좋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신다는 거. 앞에서 내가 앞에서 가줄게. 앞에서 가면서 장애물 있으면 제거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제거해주고 내가 너 앞길 내가 인도해줄게. 너 길이 없지 어둡지 깜깜하지 근데 나 하나님이다. 전능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내가 너 앞에 가면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어떤 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방황해도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무엇보다 천국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정말 믿으면 예수님께 정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뜻대로 산 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우리 앞에 어떤 길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그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통해서 문제 통해서 고통 통해서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어떤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 받게 되어지면 안전하고 평탄하고 복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여행 금지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캄보디아 여행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대학생들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일시키고 내가 취업시켜줄게 해놓고 데리고 와서 막 고문하고 뭐 힘들게 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여행을 금지시켰는데 만약에 내가 캄보디아를 가는 일이 있다면 혼자 가면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경찰관이 가이드가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위험한 길, 험한 길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질 때 가장 복된 길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말미암아 형통한 길, 안전한 길, 복된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실 때 저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정말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목숨이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파리 목숨 같을 때도 많습니다. 전쟁 나면 그냥 수백 수천 명 그냥 죽습니다. 코로나가 한번 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게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는 춘천이 40도면 광야는 60도입니다. 춘천이 30도면 광야는 50도입니다. 20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은 군인들이 옛날에 고대 군인들이 행군할 때 낮에는 행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행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온도가 10도에서 20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죽고 누가 죽고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나 평안합니다. 여기가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불기둥 아래서는 따뜻합니다. 사막은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불기둥 안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너무나 따뜻해서 행복해서 우리가 그 위로 때문에 이 힘든 길, 어려운 길 잘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같이 가장 귀한 존재로서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감춰주시게 되어집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어떤 전자상가에 가서 그 전자상가를 털어야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10시에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엄마가 하나님 믿는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그 분을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넌 오늘은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엄마가 그 사실 모르는데 왜 저러지? 힘으로 밀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엄마가 은근히 힘이 셉니다. 근데 엄마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오늘 밤에는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가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나가지 않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는데 친구들이, 그 범죄하려고 했던, 도둑질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다 붙잡혀서 경찰서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고백하길,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갔다면 나는 배우가 될 수가 없었고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복된 삶, 안전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가지 않고 나가지 않고 행군하지 않고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라고 하신다, 가자 그러면서 행진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노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섬길게요, 기도할게요, 주님 제 앞길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어떤 일 선택할 때, 어떤 결정 내릴 때 그때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력을, 지혜를, 은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섬기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때론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학 갔는데, 영국 갔는데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명문대 갔는데 명문대 가니까 목표를 이루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 복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환상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정말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인간적 생각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때 평안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을 때 주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보호하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호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 계신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는 책가방을 준비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어지면 아이의 옷과 정말 이불과 방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들아 여기로 가면 내 보호가 있다. 여기로 가면 내 구원이 있다. 여기로 가면 내가 준비한 예비한 복이 있다. 너 그 복 꼭 받아라. 꼭 보호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남쪽으로 가라.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성령님 그 길 광야인데요? 성령님 전도하려면 사람 많은 데 가야죠. 성령님 전도하려면 대도시 가야죠. 아니다 빌립아 거기에 내가 준비한 복이 있다. 거기에 내가 예비한 너무나 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광야를 뜨거운데 힘든데 가서 그랄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랄 지역 메마른 곳에서 한 흑인 남자를 만납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입니다. 내시인데 그냥 내시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정을 관할하는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생명을, 천국을, 지옥을 말씀해 주고 이 한 사람이 세례받고 이 한 사람이 성령받고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믿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뭐냐면 빌립이 성령에 순종해서 광야 가서 한 명을 구원했을 때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보호와 구원과 승리와 천국과 영생과 많은 복들을 영육간의 복들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님 되어도 성공해도 간증 프로그램 나와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지금 시대 참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꼭 정말 열심히 성령 의지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저 천국의 마지막 날 꼭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